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로 가득 찬 곳 유럽.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설레게 하는 이곳 유럽.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탄할 것으로 가득 찬 이곳은 많은 우상으로 뒤덮이고 세속주의,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등 어두움의 문화로 가득 차 복음의 본질이 아주 희미해지면서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진수를 잃어버렸기에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우상화되어 타락해버렸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그리고 보이지 않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개혁자들을 만나러 유럽 땅으로 여행을 떠난다.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종교개혁 500주년과 나, 교회, 그리고 현장. 참교회의 시작과 모델은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전파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주후 70년, 유대인의 이 말은 무서운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로마 10대 황자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부숴버렸고 항복한 이스라엘인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지만 항복하지 않다 잡힌 포로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약 500명씩 십자가형으로 처형한다. 이때 총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된다. 이 사건에 대해 유대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말한다. 그곳은 다시 하나님을 위한 곳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창세 이후에 어느 다른 도시가 이렇게 비참히 고통을 받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어느 세대가 이보다 더 죄악이 충만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다. 한편 로마 제국은 날로 번창했지만 사람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극도로 타락해갔다. 폼페이의 베수비아 산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마치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재앙이었다. 그러나 약 300년 동안 수없는 죽음과 맞선 핍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누룩처럼 로마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복음운동은 그 당시 사회의 약자로 여겨지던 노예와 여인들과 어린아이를 통해 더욱 확산됐다. 복음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까지 파고들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게 영향을 주었고 결국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로마 제국의 종교 자유를 선포하게 된다. 이 종교 자유 선언은 기독교 밖에를 멈추게 했다.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밖에 없었다 할 만큼 로마 사회는 타락했다. 이때 중요한 요직에 있는 자녀들은 정숙한 기독교 가문의 자녀들과 결혼을 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서서히 로마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드디어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고 로마와 전 유럽은 기독교의 영향하에 있게 되었다. 드디어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정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다. 신앙보단 형식으로 치우쳤고 예배는 점차 우상화되었다. 그 결과 중세는 복음의 본질이 극도로 희미해지고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빛을 잃어버린 현장, 영토전쟁, 무정부 상태, 대혼란이 지속됐으며 서민들은 점점 더 굶주렸고 지쳐갔다. 탈출구 없는 재앙이 계속됐다. 크고 작은 재앙들이 계속됐다. 흑사병, 즉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유럽 전체의 도시 인구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갔고 불안해진 사람들은 미신, 주술, 우상 등을 의지하게 된다. 영적인 어두움은 점점 더 짙어졌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와 설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진행됐다. 중세 성직자들은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독점했다. 일반인은 성경을 접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말씀 부재 상황이 지속됐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타락과 부패로 치달았다. 감독과 사제직을 매매하고 급기야 돈을 받고 구원을 파는 면죄부 판매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었다. 종교개혁의 서광이 비치다. 피터 왈도. 이곳은 프랑스 리옹. 1173년 프랑스 리옹 출신의 부유한 상인 피터 왈도는 한 음유 시인에게서 가난하게 살았던 수도사 알렉시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게 된 피터 왈도는 회심한 이후 단순히 부를 추구하던 삶을 돌이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선으로 분배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평신도였던 그는 1173년부터 1176년 3년 동안 2명의 성직자를 고용하여 프랑스 남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다. 밤을 새워가며 번역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기하여 거리와 시장 등 자신의 업의 현장에서 평신도로서 설교를 하며 말씀 증거를 통해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신앙운동을 펼쳐나간다. 어둠의 중세에 서서히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세속화된 성직자에게 가기보다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오라. 종교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 영국 요크셔 출신 존 위클리프는 1374년 왕권과 교황권 사이의 논쟁에 참여하여 로마 교회의 기만과 타락의 현장을 보게 된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성경을 연구하던 중 말씀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로 결심한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최고의 권위이며 신앙의 기준이고 모든 인간적 완전함의 기준이다. 존 위클리프는 1381년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잘못된 교리라 선언한 후 교수직을 박탈당한다. 말씀을 모르는 영적 무지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중세시대 영국 국민들을 위해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소책자들을 저술하게 된다. 존 위클리프는 1384년 12월 28일 6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 후 콘스탄스 공의회는 1415년 5월 4일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그가 죽은 43년 후 무덤 속 유골을 꺼내 불태우고 그 죄는 스위프트 강에 버리게 된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참된 교회는 제도나 조직이 아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로 구성된다. 교황이 아니라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이다. 그리고 성경만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존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서 영어 성경 번역을 촉구하고 교회 개혁의 기초를 놓은 여러 책을 저술하였고 이로 인해 교회 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종교 개혁의 새벽별로 불려지게 된다. 종교개혁의 작은 불씨. 얀 후스. 이곳은 체코 프라하.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야누스를 만나러 간다.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많은 저서들을 통해 그의 교회론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교회를 모든 하나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였으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1402년부터 13년까지 12년 동안 후스가 사역을 했고 복음을 전했으며 정말 우리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베들레헴 성당, 또 601년 전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순교했던 그 후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 베들레헴 성당 내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얀 후스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신뢰했다. 1402년 이곳 베들레헴 소성당의 책임 성직자가 되어 10년 동안 약 3,000번의 설교를 하며 체코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로 부상한다. 그는 평신도들의 모임에서 체코어로 설교하였고 회중 찬송을 예배 일부로 도입함으로써 회중을 예배의 주체적 참여자로 이끄는 등 예배의식의 개혁을 통해 민중의식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리게 된다. 37세 때 프라하 대학 총장으로 선출되면서 더 자유로운 입장이 된 그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으며 쓴 많은 저작들과 설교를 통해 대중은 물론 귀족들의 지지도 받으며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 민족적 운동으로 개혁운동을 발전시킨다. 얀 후스는 종교개혁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라고 생각하여 평신도들도 성경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된다. 그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 체코어의 정자법이 확립됐고 그의 저서들은 체코어의 발전과 체계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라를 외쳤던 얀 후스는 지그문트 왕의 신분 안전 보장을 믿고 참석한 콘스탄츠 회의에서 붙잡혀 투옥된다. 8개월 후 1415년 7월 6일 거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후스는 화영장에 서서 외쳤다. 너희가 지금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 나타난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103년 후 1517년 비텐베르크 성교의 문 앞에 선 마틴 루터의 망치 소리가 발화점이 되어 종교개혁의 서막이 오른다. 종교개혁의 시작.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독일의 작센 아날트주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이다. 아이슬레벤은 루터가 탄생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또한 생애 말년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숨을 거둔 도시이기도 하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루터가 태어난 생가가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그 옆에 있는 성 베드로 바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는 것은 아니고 거의 태어나고 영유아기 시절만 보내게 되고요. 아버지 한스 루터는 성공한 광산업자였고 어머니 마가레트는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해낸 린데만가 출신이다. 마틴 루터는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자란다. 우수한 교육 환경 속에서 11년간 학교를 다닌 루터는 라틴어 실력을 인정받았고 후원자의 추천으로 당시 명문대학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고 법률가로 출세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과에 진학한다. 법률 공부를 시작한 해인 1505년 7월 2일 부모님을 뵙고 친구와 함께 대학으로 돌아가던 중 슈토테른하임에서 폭풍을 만나게 된다. 그때 옆에 있던 루터의 친구 알렉시우스가 천둥 번개 속에서 벼락을 맞아 죽게 된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벼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벼락에 맞은 친구의 죽음은 루터의 일생 중 가장 두려운 경험이 된다. 번개가 번쩍이는 사이 루터는 허겁지겁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엎드려진다.
그리고는 당시 광부들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진 마리아의 어머니 성안나를 향해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주입하는 가정, 교회, 학교 훈련 속에서 우울 증세까지 가진 루터에게 죄의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성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살려주신다면 저는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16일 후인 1505년 7월 18일 에어푸르트에 있는 엄격한 어거스틴 수도회의 검은 수도원에 들어간다. 수도사가 된 루터에겐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약간의 우울증 증세까지 겪었던 루터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매일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 6차례의 미사에 참석했고 쉴 새 없이 기도와 금식, 철야와 고해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지만 불안만 점점 더 쌓여갔다. 그러던 중 1510년 루터는 로마 순례를 떠난다. 의식에 따라 면죄부를 구입하고 산조반니인 라테라노 대성당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 28개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을 꿇고 기어오르게 된다. 하지만 루터는 그 순간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일까? 이런 고행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일컬어 주실까? 타락된 로마 교황청과 로마 순례 여행은 그의 갈등을 더 고조시켰고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더 간절해졌다. 1513년 수도회의 많은 지지를 받으며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가 된 루터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주석 강의를 하게 되고 특히 바울 서신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한다. 그러던 중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답을 얻게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에 대한 성경적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놀랍고 위대한 발견은 루터의 마음에 있던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한 루터는 성경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청이 행하고 가르치던 것들이 성경의 진리와 너무나 다름을 발견하게 된다. 루터는 평소 성경과 다른 천주교의 교리를 비판했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황이 면죄부 발행을 남발하자 이에 분개하여 학문적 토론의 차원에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안 성당의 정문에 로마 가톨릭을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다. 타락한 중세교회의 신물이 나 있던 귀족들과 시민들은 루터가 동트기 전 새벽에 붙인 반박문을 보고 그 글을 통해 시원함을 느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에 의해 발명된 인쇄기술을 통해 번역된 반박문은 2주 만에 신성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고 한 달 만에 유럽 전체 지역에 퍼지게 된다. 95기 조항을 내건 것은 파렴치한 가톨릭의 신성모독에 대한 항의가 주목적이지 종교개혁을 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으로 이 사건은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된다. 1517년 10월 31일 날 벌어졌던 그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그 역사적인 장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바로 루터를 보호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이어서 나온 또 제후고, 요 밑에 부분 보면은 7년 전쟁을 통해서 여기 프로이센과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프로이센이 이곳에 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1960년도에 완전히 여기가 파괴됐다가 전소가 됐다가 10년 뒤에 여기를 다시 회복했다는 지금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에 들어서 원래 이 정문은 나무로 되어 있던 문인데 그 나무문을 다 철거하고 또 그전엔 다 불타 없어졌겠죠. 그 나무로 되어 있던 이 성당문을 저렇게 청동문으로 바꾸고 청동에다가 아예 95개조 방방문을 새겨 넣어서 변함없이 사람들이 그 방방문들을 1조항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볼 수 있도록 저렇게 게시를 해놨고요.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앞에 루터와 그의 제자 멜랑이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성망대를 잘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공사된 것을 철거하고 나니까 거기에 후세 사람들이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아주 큰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잘 아시다시피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이 찬양은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고 현세까지도 우리가 그 종교 개혁 정신을 가지고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이죠. 그래서 저 찬양 가사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 똑같은 문구가 루터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성장기를 보냈던 그 아이서나흐 성당에도, 성당이 교회로 바뀌고 그 교회 문 앞에 큰 글씨로 같은 내용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후부터 루터는 점점 더 개혁적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영웅이 돼가고 있었다. 이곳은 보름스 대성당이다. 1521년 3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루터를 신문하고 가톨릭 교회와 타협하게 만들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 보름스 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하게 된다. 그때 약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모여 루터를 지지했다. 루터를 도왔던 중직자 프리드리히는 보름스 종교회의에 출석하게 되면 1415년 콘스탄스 회의에서 순교한 얀 후스처럼 사형당하게 될 수 있으니 루터에게 그곳에 가지 말 것을 권한다. 하지만 루터는 비굴하게 숨는 것보다 죽더라도 복음을 밝히겠다며 참석을 강행한다.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우리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지옥의 모든 문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이 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 보름스 제국 회의에서 루터는 그들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트리에르 대주교의 고문관은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대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그 책들은 자신의 책들이라 시인했지만 두 번째 질문엔 하루 후에 대답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편지로 그의 고백을 기록한다. 오늘 나는 황제와 사절들 앞에 서서 철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내일 나는 철회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중에 나는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루터는 황제 앞에서 그리고 추기경과 영주 앞에서 담대히 대답했다. 나는 여기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이다. 아멘. 이 제국회의는 루터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외 추방을 명하였고 루터는 생명권과 인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카를 5세와 로마 가톨릭은 루터를 살해하고자 했다. 이러한 살해 음모를 파악한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4월 24일 루터를 납치하여 피신시킬 병사들을 보낸다. 나에게도 루터가 있는 장소를 알리지 말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를 피신시켜라. 병사들은 프리드리히의 말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루터를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시킨다. 우리는 루터가 피신했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본다. 이곳은 루터가 웨어크란 이름의 귀족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며 은둔했던 곳이다. 이미 독일어 성경은 존재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참고하여 일반 독일인이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다. 후에 그가 번역한 독일어는 독일 전체의 표준어가 된다. 루터가 1521년부터 22년까지 근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루터의 방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지내던 방인데요. 그 당시에 책상, 의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훔쳐갔고요. 지금 그 동시대에 비슷한 의자들로 좀 대체를 해놨고, 저 벽면은 그 루터가 기도하다가 사단이 계속 방해하니까 화가 나서 잉크병을 던졌던 그 자리인데, 그 벽면에 잉크 묻은 자국이 있었는데 그 벽 자체도 뜯어가져 있는 상태고요. 그 위에다가 지금 저렇게 도깨비 모양으로 지금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모습이 바로 융커 위어크 공작의 모습으로 저렇게 수염을 기르고 귀족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이 변장을 하고 이곳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한 10개월 동안 전혀 쉬지 않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해냅니다. 한편 성경이 번역될 시기에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판 인쇄술로 대량 인쇄가 시작된다. 좋은 잉크와 값싼 종이의 대량 생산과 맞물리며 성경은 대중화되어 간다. 우리는 그때 당시 인쇄술을 체험해 본다. So, nochmal das Ganze. Und zu mir. Weiter. Jawohl, und zurück. Und hier haben wir den Luther. Wow. 인쇄술은 500년 전 종교개혁의 미디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대중화로 중세시대에 잃어버린 본질, 곧 말씀을 회복시킨 인쇄술 발달이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사단에게는 이가 갈리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인쇄술은 온 세계에 참된 종교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선물이다. 1522년 3월 6일, 비텐베르크의 개혁교회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신의 생명의 위협과 프레드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비텐부르크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당신도 내가 선제후의 보호보다도 훨씬 더 크신 보호하에 비텐베르크로 가는 중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칼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도와주어서도 안 되며 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나는 선제우께서 아직도 믿음이 아주 연약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선제우 당신이 나를 보호하고 구원할 사람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전도자의 자세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비텐베르크로 향한다.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돌아간 루터. 그리고 그의 제자 멜랑히톤의 강의에 매년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1519년에 비텐브루크 대학은 독일의 주요 대학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가 됐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나 목회 현장으로 복음운동이 확산됐다. 루터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비텐베르크 교회 강단에서 평생 2000번 이상 정기적으로 설교했고 가톨릭 교회와 급진적 개혁파들과 논쟁하며 성경 강의, 설교, 저작, 성경 번역 등에 헌신했다. 그리고 그의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과 유럽 전역에 확산됐다. 한편 루터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왔던 인물들이 있었다. 필립 멜랑히톤. 그는 루터가 진리를 외치며 앞서 나가면 그의 개혁신앙을 정립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종교개혁을 더욱 힘있게 진행시킨 루터의 동역자였다. 선제후 프레드릭.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을 창설한 인물이며 루터와 멜랑히톤을 대학 교수로 임명하고 개혁을 도왔으며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 루터의 보호자였다. 루카스 크라나흐. 그는 정치인이자 부유한 사업가, 또한 루터로부터 복음의 영향을 받아 작품으로 표현한 화가로 평생 그의 초상화를 그리며 경제적으로 도운 루터의 동역자요 식주인이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루터가 죽은 140년 뒤인 1685년 아이젠하흐에서 태어난 그는 루터의 복음운동에 영향을 받은 루터파 교회에서 장성 후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성 토마스 교회와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시편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많은 찬양곡들을 작곡했던 독일과 세계 음악 역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곡가가 됐다. 주일마다 칸타타 곡을 만들었고 그 곡은 무려 10년 동안 600여 곡 이상이 된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였다면 마틴 루터는 바흐를 잊게 한 근원이다. 1525년 6월 13일 4명의 증인 앞에서 42세 루터는 26세 카타리나와 소박하지만 역사적인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카타리나는 종교개혁 이후 첫 번째 개신교 목사의 사모이다. 많은 사상적 대적들이 늘 곁에 있었던 종교개혁자 루터의 지혜로운 조언자요 조력자였다. 많은 개혁자들과 학생들이 수시로 루터의 집을 찾아왔고 부유한 삶은 아니었지만 카타리나는 큰 규모의 살림을 잘 감당했다. 1519년 루터의 제자가 된 독일의 신학자 토마스 민처. 그는 1525년 농민전쟁 반란의 지도자가 됐고 루터와도 결별하게 된다. 또한 그는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하며 루터의 개혁운동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에 이른다. 토마스 민처가 일으킨 농민전쟁은 루터에게 많은 손실과 오해를 안겨줬다. 이 일로 루터는 농민전쟁 선동자로 몰려 낙심하게 된다. 그 모습을 본 카타리나는 상복을 꺼내 입고 곡을 한다. 누가 죽었어? 웬일로 상복을 입었어? 하나님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죽다니. 아니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낙심한 표정을 지었단 말인가요? 루터는 아내의 이 말에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루터는 핍박과 오해 그리고 중상모략 등의 스트레스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당신을 살리겠어요. 루터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카타리나의 중요한 사역이었다. 남편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늘 편안하게 해주었다. 1546년 루터는 2월 14일 에어푸르트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던 중
마치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될 무렵 그의 곁을 지키던 요나스 박사는 루터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교리와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 그의 나이 63세. 루터는 몸을 움직이며 이 대답을 하고 숨을 거둔다. 루터가 죽을 당시 로마 가톨릭에선 마침 트리엔트 공의회 중이었는데 루터의 사망 소식을 접한 그들은 이단을 불에 태우지 못해서 아쉽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독일의 많은 지역이 개신교 지역으로 변했는데 역사가들은 16세기 후반 독일의 개신교 숫자가 독일 인구의 약 90% 이상 되었던 것으로 추산한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나를 그의 일을 하는 길로 인도하셨다. 고삐로 길들여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분을 발견했을 때 마치 빛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았고 나는 그분의 뜻을 저항할 수 없었다. 루터가 성경 번역으로 복음과 말씀을 회복했다면 신학으로 말씀을 정립해 우리에게 말씀의 본질을 전달한 전도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존 칼빈이다. 칼빈을 만나러 그가 태어난 곳 누아용으로 가본다.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 지방의 누아용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칼빈은 5 형제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제랄드 칼빈은 주교자 성당 주교의 비서로 대성당 참사회의 재산 관리 직책을 맡은 중산 계급 시민이었다. 칼빈의 어머니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여인이었고 칼빈이 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칼빈은 1523년 14세의 나이에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나 파리에 있는 마르슈 학교에 입학한다. 뒤이어 오를레앙, 부르주 등지의 명문대학에서 당대 최고 학자들로부터 신학, 철학, 법학, 문학 등을 두루 섭렵하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등 언어들을 공부했다. 칼빈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제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희망과 기대를 따라 파리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거대한 개혁운동의 물줄기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1533년 칼빈은 친구 니콜라스 콥이 파리대학 학장으로 취임하는 연설문을 작성했다. 그 연설문에는 개혁적 신앙의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 대하여 중세교회 사상에 물든 보수적인 파리대학 교수들은 격분하게 된다. 이 일 때문에 칼빈에게 수배령이 내려졌다. 칼빈은 친구의 집에 은신하며 성경과 교부들의 글을 열심히 탐독하고 연구했다. 그 후 스위스 바젤로 도피했고 거기서 26세의 나이인 1536년에 라틴어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간한다. 당시 제네바시의 도덕과 윤리적 수준은 매우 저급했다. 무질서와 방탕이 심하고 매우 향락적인 도시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 주교로부터 독립하여 주교가 없는 상태였고 종교개혁자 기욤 파렐의 영향하에서 교회개혁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칼빈은 종교적 핍박이 없는 관용 정책을 쓰는 스트라부르크로 가던 중이었다. 제네바에서 하룻밤 묵으며 파렐을 만나게 된다. 파렐은 칼빈에게 제네바에 남아 함께 개혁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강권한다. 칼빈은 제네바시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칼빈이 이를 거부하자 파렐은 화를 내며 저주를 퍼붓는다. 칼빈은 그의 말을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제네바에 남아 개혁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기욤 파렐은 조언과 간곡한 경고로서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저주로서 나를 제네바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잡아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칼빈과 파렐은 무질서한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설립하기 원했고 엄격한 질서와 교회 규정으로 신앙생활의 질서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급기야 1538년 4월 25일에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추방된다.
그때 그들은 개혁운동을 하던 마틴 부처와 카피토의 요청으로 스트라스부르로 오게 된다. 칼빈에게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시간은 본격적인 제네바 개혁운동을 위한 도약의 준비 기간이었다. 신학자이자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신을 형성하는 시간이었고 개혁운동의 안목과 사상을 넓히는 시기였다. 칼빈은 1539년에 기독교 강요 두 번째 라틴어판을 출판했다. 이는 초판의 3배 분량이었다. 칼빈은 성경 주석 집필을 시작했고 그의 생애 동안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 주석서를 집필했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칼빈 신학의 기초가 된다. 한편 칼빈이 떠난 뒤 제네바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었으며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제네바 시의회는 1541년 칼빈에게 또다시 제네바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한다. 1541년 2월 말 칼빈은 파렐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제네바에 돌들이 오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지옥 같은 제네바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칼빈은 그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답변을 보낸다. 그러나 제 자신이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살된 것 같은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 제네바. 이곳은 제네바. 칼빈은 1542년부터 죽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며 전도자와 신학자로서 말씀을 전했다. 23년 동안 기독교 강요의 개정판과 결정판을 출간하여 성경에 입각한 신학을 정립했다. 칼빈은 이곳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목회자와 후대를 키웠다.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그들에게 율법이나 전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네바 시민이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 개혁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1542년 제네바 유리문답을 통해 그 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제네바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구원받은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칼빈 목사님, 저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될까요? 칼빈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 생활의 질서와 규율을 알려주었고 지키게 하였으며 달란트를 찾게 도와주고 노동은 축복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가르쳤다. 어느새 이곳 제네바는 타락의 도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된다. 칼빈은 교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자 했고 말씀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말씀 듣기 편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그곳은 남녀노소, 귀족과 천민 상관없이 들어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곳은 칼빈이 아침마다 말씀을 전했던 강당이다. And Calvin was coming through Geneva, if you know the story, on his way elsewhere. And the gentleman who had been leading the Reformation, called Monsieur Farel from Berne, said, "Jean, the Lord says you should stay here." And Calvin said, "No, I think I'm going on." He said, "Jean," in the end Calvin said, "Okay, just a few weeks and a few months and a few years." So Calvin then established an order for the church. He established a constitution for Geneva. He organized the hospital. He organized the university. He had to write the constitution of Geneva. There was none. He gave a certain form of democracy to the city because he was a lawyer and wrote extremely good French. So he set up all these things, but one thing was clear, they didn't have a bishop.
They didn't need a bishop in the Protestant church. So the cathedral, which had been there for the big processions and ceremonies of the Catholic Church, was a big meeting place for the Christians, but was not needed as a cathedral. But that is where Calvin preached, and so he preached and had his services in the cathedral. And so this building, which had just been an associated church for the bishop to use or for the local people, was not being used very much at all. Everybody went to the services in the cathedral with Calvin. But Calvin then started to teach, because above all, he didn't just conduct services and organize the life of the city. He also wrote his Institutes of Religion. This is his great theological work, which he kept writing and revising all his life. And he would come here and teach it. Before you went to work in the morning, between sort of 6 and 7 in the morning, you would come here, no chairs. So when the pattern, therefore, was services in the cathedral on Sundays and maybe sometimes during the week, but here was a place of teaching. And this is why it's called the Auditoire de Calvin. It's the auditorium, the audio, the place where you came to listen to Calvin talking and giving his theological dissertation. 제네바에서의 개혁운동 중 주목할 것은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의 역할이다. 그때 테오도르 베자가 초대 총장으로 임명됐는데 그는 헬라어 교수이자 칼빈주의 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베자를 비롯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배출됐다. 그들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파송되어 개혁교회를 세우고 개혁운동을 주도했다. 올바른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목회자를 전 유럽에 파송했던 칼빈의 꿈이 이 신학교를 통해 실현되게 된 것이다. 이곳 제네바 아카데미는 진정한 개혁운동의 산실이었다.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 유럽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당신들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설교자와 교수, 교사들의 양성소가 됐고 유럽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젊은이들은 개혁신앙의 본질인 복음의 말씀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 유럽 전역에 복음의 말씀과 개혁 정신을 전하기 시작했다. 배출된 목회자들은 흩어져 교회를 세웠으며 특히 프랑스 현장으로 파송된 목회자들을 통해서는 유럽 전역에 보이지 않게 큰 영향을 입힌 위그노들이 일어나게 된다. 칼빈과 동시대 인물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도 개혁자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망명해 있는 동안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을 통해 신학을 배운 칼빈의 동역자요 제자였다. 칼빈의 건강은 1555년부터 1564년 사이에 급속도로 악화됐다. 그는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고 부과된 업무 때문에 세 끼의 식사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0여 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휴식을 취하도록 요청받기도 했으나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걸 보시면 어떻게 하지? 꼭 참석해야 했으나 건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들것에 실린 채 모임에 참여한 일도 있었다. 그는 누워 지내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저술활동을 했다.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1564년 2월 성 베드로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고 5월 27일 제자 베자의 품에 안기어 임종했다. 칼빈의 장례식은 검소하게 치러졌고 어떤 비문이나 묘비도 없이 평범하게 묻혔다. 이것은 칼빈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은 칼빈의 생애의 목표이자 그의 생애를 이끌어간 삶의 철학이었다. 칼빈의 임종을 지켜본 베자는 말한다. 나는 칼빈의 생활을 16년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첨가할 수도, 더 이상 감할 수도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존 칼빈. 그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였다.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개혁적 교회는
칼빈의 개혁된 교회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프랑스로 파송된 120여 명의 칼빈의 제자들은 약 2034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올바른 복음운동을 통해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계몽되어진 프랑스는 경제적인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 당시 전문 기능과 지식을 가진 엘리트 집단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힘있게 일어났다. 바로 그들이 흩어진 개혁운동의 숨은 주역, 위그노이다. 남은 자, 흩어진 자의 개혁운동, 위그노 운동. 프랑스에서 칼빈의 개혁된 신앙을 가지고 일어난 개혁교회 신자들은 위그노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된다. 이들의 신앙은 종교개혁과 칼빈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특히 그들은 노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 여겼고 또한 건전한 이윤을 추구했다. 그들은 대부분 상인, 중산층, 예술가들, 특히 기술직이나 금융, 상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국가에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와 2세가 집권하자 위그노들은 엄청난 탄압과 박해를 당한다. 대학살이 시작됐고 그들은 전 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위그노 소속 귀족들이 더 이상의 박해로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대를 일으키기로 결의함으로써 프랑스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 일명 위그노 전쟁이다. 이후 1598년 앙리 4세를 통해 낭트 칙령이 선포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되찾게 되지만 그 이후 루이 14세의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 낭트 칙령이 폐지되면서 그 여파로 20만 명에 달하는 위그노가 유럽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다. 핍박으로 인해 전 유럽에 흩어진 위그노들은 개혁된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게 많은 국가들의 올바른 복음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럽 전역에 영향을 준 위그노. 그들로 인해 사람들은 칼빈을 자본주의의 창시자로 부르기도 한다. 제네바시의 성시화의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칼빈이 실천했던 선교란 교회를 올바르게 만들고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이었다. 칼빈의 선교 정신은 위그노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전달되었다. 한창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황청은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 역종교개혁을 도모하게 된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로마 가톨릭의 죄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개혁교회의 활동과 교세가 크게 번져나가게 됐고 루터와 칼빈의 등장으로 가톨릭 교회는 크게 위축되게 된다. 이에 로마 교황청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하고 겉으로는 구교의 반성과 혁신을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개혁교회를 정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의 회복을 도모하게 된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일어난 단체 중 하나가 1534년 창립된 예수회의다. 제1차 회의가 1545년부터 48년까지 3년여 동안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 지금 개신교도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오직의 내용을 2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또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면은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발표하고 천명하는 것이 이 트렌트 공의회의 1차 회의의 결과였죠. 루터와 칼빈 이후 유럽은 복음의 본질을 거의 잃어버렸고 교회는 또다시 종교화, 우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아우구스부르크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직할 도시고 자유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영주국들과 달리 구교와 신교를 동시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존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구교 건물 바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루터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보시는 게 원래 있던 천주교 건물이고 밑에는 개신교 루터파 울리히 교회입니다. 울리히 교회고 이미 이 사람들이 다 그 협약을 맺은 상태고 독일에 있는 지금 다른 독일, 오스트리아
또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이 독일어권에 있는 루터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매월 월 1회씩 구교회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에큐메니컬 선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 종교 주일이 있어요. 통합 종교 주일 날은 형님 댁에 가서, 큰 집에 가서 같이 미사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처음에 개혁교회라고 출발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통합종교운동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나마 조금 이제 어떤 초교파적으로 복음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극소수의 교회들이 남아서 그런 복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위스 제네바는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현재 이곳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500년 전 종교개혁운동을 단순히 무지와 소통의 부재로운 시대적 산물로 간주해버리고 이제는 서로 손잡고 가자는 식의 종교통합운동의 정신으로 그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다. 우리는 유럽인들 속에 파고든 이러한 사상과 내용을 종교통합운동 WCC 본부 건물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까운 도시로 불려진 복음운동의 산실이었던 제네바시가 이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성경적 개혁운동의 오직의 정신에 정반대되는 종교통합운동의 중심지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형상우상의 건축물들로 뒤덮인 유럽. 바벨탑이 무너지듯 인간성 상실과 함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다. 종이로 숯을 쌀 수 없듯이 생명 없는 윤리나 그 무엇으로도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 시대에 우리는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행하셨다. 2000년 전 각 고을을 다니시며 제자 삼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현장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이제 우리는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한 제자를 일으키고 복지, NGO,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병들어버린 현대인과 그 현장을 치유하는 성경적 치유 사역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현장들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다.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던 500년 전 그때와 같이 지금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날을 꿈꾸며